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같이 읽으십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뒤에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경험은 성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좌절과 낙담 또는 염려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셔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신앙과 영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실패와 낙오 또는 버림받음,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고 또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뒤에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 힘 있는 고위 관료에 있던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한 이후에 아시아로 정착했는데 아시아에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에게 그들은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을 받으며 많은 미움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비록 추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이 관점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고 당신들의 삶을 보면 실패이고 당신들의 삶은 낙오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추방당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배당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하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가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이들의 모습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선한 삶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로마에서 그들은 추방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아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는 이 단어에서 보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또는 집중해서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히 주의하여 집중해서 관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전도의 핵심은,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선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도가 보여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각각의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직장에서 하인 노예가 주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까다로운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스파우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이 세 가지 모습 속에 공통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항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성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그들 가운데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로서 전체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저희들 헬라어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지금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세상에서 이미 사용되어지던 단어로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 컴플레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식으로 민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regular assembl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국가 또는 도시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오늘식으로 표현을 하면 국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서 길드 같은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탁소 협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탁소 에클레시아, 세탁소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가령 또는 한인마트 협회 같은 경우에는 한인마트 에클레시아, 한인마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초대교회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또 어떠한 정치적인 모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 대신해서 또는 도시의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모임 또는 한인마트 세탁소나 또는 어떤 한인마트 모임 같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에클레시아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도리어 복으로 빌라.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교회와 구분되어야 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의 특징을 베드로는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아닌 교회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로서 긍정적으로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알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형제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태도가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교회와 교회와 구분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의 모습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왜 세상의 모임과 구분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설명을 하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것들, 겸손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동정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느냐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 욕을 욕으로 갚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일이 없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전혀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운데는 형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관점으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왜 굳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냐면, 교회 안에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욕을 욕으로 갚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른 긍정적인 모습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 가운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형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낮게 여기며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가족이 아파하는 것처럼 동정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에 악을 갚는 모습,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나도 그들 가운데에 욕으로 갚아주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들 가운데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테네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책에 나오는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부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격 유형을 검사한 결과 스캇 솔즈 목사님의 유형이 뭐냐면 INFJ라는 선의의 옹호자라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대충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대단히 직관적이기보다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경험을 중시하고 또는 미리 계획을 하는 그러한 유형인데, 이 유형 INFJ, 이 스캇 솔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은 전 세계의 1%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드문 스타일입니다.
근데 서로 이 유형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목사님의 성격과 비슷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두 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과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진 역사상의 인물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과 비슷한 역사의 인물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있었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내 안에서 보는 인물은 예수님만이 아니다. 내 안에 히틀러가 불쑥 튀어나오곤 한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 안에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섬기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성품이 목사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캇 소이저 목사님 안에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성품,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나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히틀러 같은 폭군의 모습이 있습니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스캇 소이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발견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때로는 히틀러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진짜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히틀러의 모습입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모습 속 가운데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 또는 히틀러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게 진짜 목사님의 모습입니까? 둘 다 진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만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히틀러의 모습 둘 다 목사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름 아닌 베드로 역시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즉각 이 고백을 듣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그러면 이 순간에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베드로 가운데에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하늘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이 충만할 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질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섬겼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섬겼던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이제 죽을 거야. 어떤 제자가 빨리 올라가서 죽으십시오. 예수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빨리 고난 당하십시오.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 반응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느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던 사탄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둘 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에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드러났고, 연이어서 사탄의 모습, 마귀의 모습, 정욕적인 모습, 거짓의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에 동시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전서를 읽던 베드로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저희들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안에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모습이 있고 베드로처럼 히틀러의 모습,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을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 사탄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상 가운데 없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히틀러의 모습,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히틀러의 모습입니까? 저희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비난받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타락의 모습,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믿음적이지 않은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정확하게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도 마귀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우리 안에도 히틀러의 성품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마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마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둘 다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우리 모습 가운데에 마귀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히틀러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은혜의 모습, 사랑의 모습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십시오.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한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심하게 대여하는 주인에게 자기의 목숨을 짊어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말없이 순종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베드로 역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베드로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직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너희 사원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일 수 있고 너희들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것이 어려운 건 나도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명령을 그들 가운데 주면서 연이어서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말씀 가운데에도 적용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가정 폭력까지 경험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로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의 이와 같이는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연이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에게 주는 명령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전혀 쉽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삶의 터전인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베드로는 그 성경을 읽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일 노예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선하고 관대한 주인에게만 순종할까? 아니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실까? 만약 예수님이 믿음 없는 남편을 둔 아내라고 한다면 그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실까? 아니면 믿음 없는 그 남편, 비록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끝까지 순종할까? 만약 예수님이 나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실까? 아니면 그들에게 복으로 빌어 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든 건 나도 안다. 너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희들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주일 준비, 설교 준비로 대단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설교할 본문의 제목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이 분주한 가운데에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니 얼마 전에 실직한 노숙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라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직장을 잃었는데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아는 분들이 있으니 이 직장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사실 그 노숙자의 질문보다 당장 주일 설교 준비를 향한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직자들이 많이 있다며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좋은 직장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에는 이전 예배와 다르게 찬양에서부터 첫 시작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예배를 미리 맛보는 듯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영광스러웠고 하나님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고 위로를 받았으며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교회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찾아왔던 그 노숙자가 본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가르침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제외한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걱정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집, 좋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만을 따릅니다라고 찬양하고 부르는 동안 시책당했던 저의 부인은 먹을 것이 없어 뉴욕 길거리에서 죽어갔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과 함께 노숙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일주일 후에 목사님의 사택에서 숨졌습니다.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에 바빠서 노숙자를 집 안으로 영접해서 그에게 식사 대접하지 못했던 것, 그에게 잠깐의 쉼을 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던 그의 질문이 머릿속에 되새겨졌습니다. 다음 주 주일 목사님은 성도들 가운데에 노숙자가 오늘 아침 숨졌음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원자는 항상 이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자원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앞으로 저의 행동에 관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자가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때에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운동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하실 만한 행동을 몸소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 그의 발자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히틀러의 성품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히틀러의 성품이 동시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히틀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도 마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항상 이 질문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절대